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이 맹추위로 한반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시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인데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는 사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잘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에 집착하셨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셨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허락된 하루가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최선을 다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사랑을 말하는 데서 끝내시지 않고 언제나 사랑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살았던 결정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로마서 4장 22절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현실의 암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평생을 일궈온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도 그는 그 순간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가장 잘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로움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부인되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부인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세상과 같지 않은 구별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그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포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칼로 베인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칼로 베인 듯한 상처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칼로 베인 듯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냥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수고를 동반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심령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수고로움의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화시키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늘 언제나 죄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딜레마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무기력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더 이상 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무기력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차별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차별성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었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언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뭘 행했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집중하여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빛되심이 우리 인생에 드러날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걷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어두움의 그늘이 걷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입 밖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입 밖으로 꺼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겨울 우리가 사랑의 나눔으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도봉구 어르신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 100명이 훌쩍 넘는 청년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그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12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우리 삶에 없으면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없으면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을까? 제가 이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이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이 여름을 우리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했어요. 8개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떠났지만 우리가 12개를 섬겨야 된다. 해외는 3곳을 갔지만 바라기는 한 곳을 더 추가해서 4곳도 가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질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능력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복음으로부터. 내 인생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복음으로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삶으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이 질문을 되물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감동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았던 신명나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어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은 나와 동떨어진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기쁨으로 견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의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복음 하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들리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반드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 증거된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감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의 감격과 그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두 번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인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와 행동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라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하고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속. 이 구속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이 죄사함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사건이다.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해 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의는요,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그 사건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사건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곧 구속의 사건을 믿는 거죠. 여러분, 내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속죄 제물, 다른 말로 하니까 화목 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슐라밈이에요. 슐라밈. 이 슐라밈이란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샬롬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조화, 안녕, 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로부터 기인된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깨끗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안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조화로움,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신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데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로부터 죄의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그를 위하여 속량 그분의 피를 대가 지불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관계 회복의 문제이고 의탁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사건이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죄책감이 있는가? 우리 안에 왜 씻겨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가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 너의 삶에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사건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사건이요, 그 화목함을 통해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와 너는 상관이 없다. 마지막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속에 피어나는